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운동을 일으키고 이런 말미암아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북쪽 사람에게는 별로 참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은 남쪽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손발을 다 잘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암살을 시도해가지고 링컨은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제도 암살을 당하기까지 하면서 노예 해방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다시는 미국 사회에서 노예가 없도록 굉장한 위대한 공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남부군들에게 또 노예가 계속 이렇게 참 많이 참 활성화돼 가지고 또 노예들을 부려먹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취재하는 사람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아느냐. 그러니까 그 노예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봤느냐 그러니까 들어보기는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링컨 대통령이 자기 생명을 그 참 담보로 해가지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들이 후손 내려가면서부터는 링컨에 대해서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해방이 뭔지 자유가 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는 일만 하고 완전히 인권을 다 빼앗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불만이 없어요. 왜? 사람 다 그렇게 사는 줄로 알고 있어요. 누구나 이렇게 생활하는 거 그 때리면 맞고 그냥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전혀 감각 없이 그렇게 자기 생활에 만족하면서 그래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농장의 지주들이 노예를 데리고 와가지고 제일 금지를 시킨 게 뭐냐 하면 가르쳐주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마라. 뭐 자유니 평등이니 해방이니 뭐 그냥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그걸 주장했던 링컨 대통령도 알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링컨도 모르고 자유도 모르고 뭐 하여튼 행복도 모르고 자기들은 막 억압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 자체가 당연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저들에게는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희망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사는 게 뭐 전체도 아니까. 그래서 뭐 농사 열심히 지어가지고 지주들의 배만 불리게 되고 그야말로 사람 대접을 해주지를 않았다. 그런 이야기인데 마귀도 오늘날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정말 복음이 뭐냐 했을 때 복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 나가는 그 길목을 막아버려요. 마귀가. 길목을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지만은 예수님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감동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막 대단한 그런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점점 희박해진다는 거죠. 희박해지더라. 사라지더라.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만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작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귀의 영, 그러니까 마귀의 영이라고 하는 그 악령이 작용을 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종교의 영으로 활동을 합니다. 종교의 영으로. 이 종교의 영으로 한다는 것은 복음을 잊어버리게 하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뭐냐 하면 종교 생활에 심취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 예수님이 없어도 종교 생활하는 것 그냥 교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뭐 또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이런 것으로 만족하게 만드는 거지 사실은 이런 걸로 이거 다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걸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송 부르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이 악한 영들이 이제 활동을 할 때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 악한 영들이 활동할 때는 뭐 종교의 영도 있고 정치의 영도 있고 이 영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영들이 많아요. 그냥 이 세상 신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최고로 여기도록 그렇게 각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고 뭐 나머지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확고부동하게 모시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인식을 못하게 마귀는 오늘도 속이고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하고 있는데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이름 많이 부르면 되는 거고 찬송할 때 막 그냥 저 교회들이 막 이렇게 찬양을 뜨겁게 하고 막 참 열광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복음성 열광하고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찬양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싸늘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심령 속에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살아있지를 못하니까. 감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자기 기분을 따라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산 생명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위대한 책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찾아낼 수 없는 걸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감각이 없게 만든다.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교회 생활하는데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예수님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마음이 멀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그 예수님 그걸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아니 그리고 가정에 아버지가 뭐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 권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주일학기 때부터 그 소리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 사람이 약도 똑같은 약을 오래 복용을 하면 안에서 면역성이 생겨버립니다. 그 약이 말을 안 들어요. 그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 드시는 분이 그 다음에 두 알 드셔야 되고 두 알 들어도 안 들으면 세 알을 드셔야 되고 그러면 점점 몸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제일 좋은 거는 약 안 드시고 그냥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게 최고인데 자기 스스로 유지를 못하니까 약을 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먹으면 먹을수록 감각은 무뎌져. 육체는 자꾸만 망가지는, 쉽게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망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너무 일찍 듣고 너무 오랫동안 듣고 입만 벌리면 예수 예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귀에 들리면 귀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또 저 소리다, 또 저 소리다.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이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소리가 한 번 두 번이지.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빨리 학교 가야 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고 맨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공부하는 소리예요. 좀 놀아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재밌게 놀다 오느라 이렇게 하면 그게 복음이에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그러니까 해야 되는 줄은 알지만 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냥. 하기 싫은 게 아니고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 소리가. 그래서 이제 아내들, 지혜로운 아내들은 남편에게 말할 때도 그래요. 남편이 뭐 잘못하고 있으면 그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냥 아침에도 이야기하고 또 중간에 입시간에 전화해서 이야기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남편들 도망 가버립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런 소리 자꾸 하면 잔소리라 그래요. 그거를 굵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잔소리 자꾸 하니까 듣기 싫은 거잖아요. 그게 개선이 안 돼요. 그거는 참 위험한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거. 이 사람의 한계자 위험한 거죠. 이게. 그래서 듣기 좋은 노래도 뭐 몇 번 부르면 실증 난다는데 아니 뭐 듣기 쉬운 이야기도 아닌데 그걸 자꾸 그렇게 해버리면 역행해버리잖아요. 딴 길로 가버린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이 문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저도 그게 잘 안 되고 이래서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혼자 영성 생활을 합니다만은 혼자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거 함께 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예수님 이야기 안 하고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또 양심에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시간마다 그 예수님 이야기하고 시간마다 복음 이야기하고 맨날 막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처음에 보면 시작부터 십자가 그렇고 이러면 아이고 뭐 기다려 버리잖아요.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이거 먼저 우리가 인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식을 해 둘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 종교들을 가만히 보면 이 세상 종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예를 들면 불교다. 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뭐냐면 108번뇌를 끊고 자기가 수도를 해서 108번뇌를 끊고 열반대 경지에 들어가서 부처가 되는 것이다. 사람이 부처가 된다는 것. 이것이 불교의 핵심적인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런 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가요? 자기가 신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부처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힌두교는 아예 사람 자체가 하나님 신의 아들이라고 봅니다. 신의 아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니까 사람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사람 보고 죄인이다 그러면 진짜 죄인 듣기 싫어하는 소리 그 소리예요. 그 힌두교인들은. 왜 사람이 죄인이냐고 신의 아들인데 자기들은 얼마나 그걸 높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 거룩하다 그러고 스스로 정결하다 그러고 세계의 종교 제일 큰 문포를 차지하는 종교들의 핵심 진리가 그런 거였어요. 공자는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인이 예지신이라 그래서 인을 강조하고 현실에 대해 도덕률에 대해서는 굉장한 이런 차원이 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거기도 사람 사는 도리는 정확하게 가르치고 때때로 예의도 있게 하고 뭔가 훌륭한 부분이 있어서 세계 4대 성자라고까지 칭호를 얻습니다만은 거기도 보면 사람 중심이었어요. 이슬람교는 아예 예수님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유해지 운동, 요즘 뭐 유해지 운동이 최고의 어떤 위험한 그런 사상들인데 유해지 운동이 뭡니까? 서양의 과학하고 동양의 신비사상, 서양의 과학하고 합치면 아주 위대한 제품이 하나 나온다. 위대한 제품.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이고 있고 신이 되는 거예요. 이 공통적으로 다 보세요. 그건 뭐예요? 세상에 그런 종교가 이렇게 종교가 많지만은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겁니다. 이걸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진짜 인간답게 만들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착한 소리 많이 하고 정말 사람의 어떤 품성을 도와주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뭐 도덕률을 높여주고 윤리적이게 하고 사람 살아가는데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이론들을 많이 내놓았지만은 저들에게 공통적인 점 하나 딱 지어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죠. 없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들은 이 기독교는 타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아주 배타주의라고 몰아붙입니다. 우리 기독교와의 차이가 뭐냐?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진 이런 신앙 공동체인데 반해서 어떤 종교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된 그런 공동체는 없더라는 거죠. 심지어 이단은 말할 것도 없어. 이단이 왜 이단이냐? 그리스도 대신에 자기가 그 자리에 참고 앉아서 그게 이단이에요.
북한의 공산 사상인데 저거 왜 위험하냐? 예수님의 자리에 김일성이가 거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흐름으로 가면서 자기들끼리는 다 통하고 있어요. 다 통하고 있어요. WCC가 왜 위험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공동체를 만들 때 위험한 건데 우리가 아주 그렇게 위험하게 보지 않는 것은 그래도 선교적인 차원에서 WCC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모르는 나라에도 복음이 들어가는 그 길목은 터나서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가 그 건을 놓치지 않고 있지만은 이 WCC조차도 세계적인 모든 종교와 혼합을 시키고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린다면 이것 하나의 엄청난 사건이 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되고 그게 바벨탑이 되어버리는 거다. 이 세계가 지금 어디로 움직이느냐? 하나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하는 데에 온 세상이 그렇게 공동체를 완전하게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빨리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어도 교회 자체가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교회가 생명이 없는 거고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속에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 아니지만 종교생활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왜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긍지를 가지잖아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다르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뭐 열심히 하고 있다. 옳게 하고 있다. 이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점점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있더라.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소득의 11조도 합니다. 일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해버린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속에도 이런 문제들이 교회 속에 팽배하게 들어와 있다는 거. 여러분 진리를 오늘 듣고 깨달으시면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마귀에게 속아요. 그게. 그래서 마귀가 진리를 말하는 거는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런 걸 많이 지금 경험을 하고 느낍니다. 말문을 막으려고 그래요. 못하게 해요. 그거를. 근데 이 시골에서는 이걸 간파를 하고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구약 제사를 쭉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금 전가하면서 결론이 뭐냐? 22절을 같이 보시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분이 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가하고 있다는. 이게 어디서 나와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외친 것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오직 이것만 증거인 거예요. 이것만 증거했을 때에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이 변화되게 되고 거기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이라고 했을 때 복음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잘못 들으면 또 이상하게 오해를 하셔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 복음은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앞설 수는 없다라는 거. 앞서는 것 자체가 없다라는 거. 이걸 내가 확실하게 인식하기 전까지는 아직 복음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성경은 이걸 지금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 보혈이 없으면 우리 여전히 아직도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죠. 해결할 수가 없어. 인간적으로 뭐 유해지 사상, 동양의 신비, 뭐 대단한 그런 이론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그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죄에 대해서는 손톱만큼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더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위대한 점이 바로 그거였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분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다라는 거, 이거를 바울이 절실하게 깨닫고 내 속에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있었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그 내용 가운데에는 구원도 배설물이고 영광도 배설물이고 내 자랑도 배설물이고 교회에 부흥시키는 거 이것도 배설물이고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앞서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심지어 어디까지 이야기하느냐, 율법도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율법이라고 하면 최고의 권위를 가진 거고 율법 이상 진리가 없다라고 보는 그런 시대 속인데도 바울은 배설물로 예수님에다가 비교하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나은 분이고 모세보다도 나은 분이고 율법보다도 나은 분. 세계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물론 다른 서신도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러나 히브리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지금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언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기록한 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물론 사람이 기록한 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록했지만은 이 율법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다가 막 그냥 막 받아 써라 이렇게 성경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야 받아 써라, 가난, 부자, 뭐 잘 된다, 못 된다, 받아 써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영감으로 기록한 건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받아들였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걸 버리기 전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들이 예수님을 못 믿었느냐? 그게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이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잖아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피해서 하는 사람, 다 외우고 있는 사람, 구약 율법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 기가 막힌 사람들인데 이것이 자기들에게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길목을 그 율법이 막아버렸다는 거지. 막아버렸다. 그래서 내가 정말 생명을 얻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참 발견되는 그 길이 우선적인 것이 뭐냐?
나는 지금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리스도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울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겠다. 다 버리겠다. 내 속에 남아있는 거가 있다라면 주님께로 가는 길목을 막아버리니까 다 버리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암 환자가 의사 선생님 찾아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런 약 저런 약을 주시면서 또 치료를 하시면서 이렇게 먹으면 낫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대로 따라하면 회복하잖아요. 회복하면 그게 보급이잖아요. 그 약이 보급이 될 수 있는 좋은 소리잖아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환자가 가가지고 나는 뭐 아무도 아니고 그냥 조금 이렇게 아파서 왔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한테는 그런 약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에게는 자기 병을 정말 고칠 수 있는 약이라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합니까?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다는 거죠. 사형수가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사형당할 건데 근데 당신은 정말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 사형에서 면할 수 있다. 근데 사형수가 사형당할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 여기가 좋아요. 그냥 뭐 사형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기 지금 생활하는 게 좋고 내가 뭐 죽을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뭐. 그런데 나 죽어도 그거 하기 싫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면 그거는 영원히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때 새로운 생명이 공급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심지어 내가 자랑거리라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 내가 위대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완전체로 배설로 원점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지. 원점으로 돌려야 된다. 그래서 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진실한 고백이 나왔을 때, 심령의 고백이 나왔을 때, 그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심령에 뿌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아직까지 생명 가운데 들어온 게 아니다.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날카로운 지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사함이 없다는 것은 죄 지은 자가 있기 때문에 사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행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무엇으로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신 분이 누구냐? 교회에 있으나 가정에 계시거나 직장생활 하시거나 어디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살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혈이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보혈이 심령에 흐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님이 없다라면 모든 게 다 허사가 되어버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주 중요한 기적입니다. 중요한 기적이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 그런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사복음서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들녘에서 제가 예수님 전했다고 하는 그 산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아주 비스듬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했다가 보니까 밤이 이제 저물어 가는데 그때서 이제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굶주리고 있더라. 그래서 빌립은 어떻게 할꼬 200데나리온 있어도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옥신각신하다가 안드레가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와서 이것이라도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다가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나누부조를 하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거는 뭐 주일학교 때부터 들은 이야기잖아요. 들은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기적을 해가고 난 다음에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장차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될 거고 십자가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떡을 먹여놓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 남았다면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기적의 떡을 먹어요. 대단한 어떤 능력을 하는 능력을 맛본 거예요, 저들이. 그 뒤에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지. 떡 먹을 때는 막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너도 나도 와가지고 막 이 맛있게 먹어 놔놓고는 하나님 위대하다, 예수님 위대하다, 대단하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고 뭐 예수님 최고다 그러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날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멘. 떡 먹는 거 참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위대하고 훌륭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떡 먹는 거 가지고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고있던 날까지 배고프면 목마르면 면제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배고픈데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다 도망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떡 먹는데 거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떡 달라 그러고 잘되게 해달라 그러고 좋은 거 달라 그러고 떡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인정하지도 않고 입국 다물고 돌아서 버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이 십자가가 보혈이 있을 때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언제나 주님을 묵상하게 되고 주님의 그 깊은 진리를 내 가슴 속에 새기고 나갈 때에 거기에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원리가 아닌 떡의 원리가 아닌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생명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많은 분들이 어디에 있어요? 떡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 잘 되는 걸 제가 방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 핵심을 잃어버리고 그쪽에 마음 빼앗겨서 치우쳐서 거기에 딸려 예수 믿어가지고 좋은 일 하는 거 좋은 거예요. 착한 일 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없는 선행은 공자되어버립니다. 윤리, 도덕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밤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진실로 진리를 깨닫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면 우리의 사는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보이는 현장 세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깊은 영의 세계가 열려지므로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섬기게 되고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삶을 영위하게 될 때에 거기서 이제 하늘문이 열려진다는 것,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된다는 것,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리스도 외에는 더 귀한 것이 없더라.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신 분이다. 소중한 분이다. 이거를 깊이 가슴에 새기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사온데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더욱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주님의 깊은 생명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헛된 데 비진리에 인간의 명예와 자랑에 자기 의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인정받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